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iming is everything. 시간이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뭐든지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바로 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밍이라는 것은 시간을 조절하고 때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꼬이게 됩니다. 가령 어릴 때 친구를 사귀고 사랑받고 교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면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동시에 이웃과 국가와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위해 베풀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타이밍이 이 때가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 가족들을 부양한다면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생활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무책임하여 가족과 이웃을 등한시하고 자기에만 빠져 있다면 그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플 땐 병원에 가야 되고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해야 합니다. 피곤하면 쉴 수 있어야 하고 잠이 오면 잠을 자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나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순리를 벗어나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순리를 역행하면 인생은 매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남성은 여성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말을 할 때조차도 순리에 맞추어 말을 해야만 합니다. 가령 장례식장에 가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 본문도 때와 정황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부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장로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서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해도 유가족의 마음을 민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잠언서 2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방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반제는 수로 잘 아로새기고 그 반짝거리는 그 은쟁반 위에다가 사과를 띄우게 되면 얼마나 금상첨화 아름답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맞추는 것은 경제활동에서도 중요합니다. 지금이 부동산을 집을 살 때인가 아니면 팔 때인가, 지금이 투자를 할 때인가 투자를 회수할 때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손실과 유익을 가르는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도 정확한 이 타이밍, 때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예수님의 타이밍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결코 우연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아무 때나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처음부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때가 되셨을 때, 되었을 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6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을 그런데 잘 읽어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행차하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요청했을 때도, 간곡한 요청에도 사흘이나 지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영웅이나 능력자 정도로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 예수여, 그렇게 당신이 능력이 많다면 자신을 이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셔서 인기를 그리고 영예를 한번 안아보셔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직까지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여전히 내 자신이 40년 관야에 있는 것 같고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2018년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함을 믿고 기다림으로써 예일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복이 넘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의 때와 모세의 때에 관해 정확하게 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부터 10절까지를 읽게 되면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기 모세가 얼마나 인물이 준수하고 아름다웠던지 이 모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유대인을 낳건대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겁먹지 않고 3개월 동안이나 무려 품에 안고 아기를 키워냅니다. 아기 모세가 얼마나 건강했던지 3개월이 되자 울음소리도 커지고 옹알이도 우렁차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상자를 나일강으로 띄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세를 살려 주시옵소서. 물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지 때마침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바벨 공주인 이 하셉수트 공주가 그 대낮에 목욕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하셉수트 공주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더니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 시키신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내 자녀로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그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공주에게 질문합니다. 공주님, 이 아이가 먹고 살려면 저것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 여인을 잘 알고 있으니 젖먹일 수 있는 유물 한 명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자리에서 그래 승낙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 어머님 요게벳은 이 아기 모세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만약 요게벳이 2개월 만에, 아니 3개월 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만이라도 일찍 보냈거나 후로 보냈더라면, 아니 그 정확한 시간을 피해서 보냈더라면, 아니면 장소가 바뀌었더라면 이 아기 모세는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 정확한 날짜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필연의 위치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만남을 갖게 하시고 모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러한 정확한 하나님의 때와는 달리
오늘 11절부터 연속 이어지는 그러한 구절을 보면서 조바심으로 안달하는 모세의 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때는 인간적인 성향을 대변하는 타이밍이고 자만과 실패와 그리고 불신앙을 상징하는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8년 은혜가 복이 넘치고 은혜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세의 때가 아닌 인간의 때, 내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며 오직 견고한 믿음으로 이 새해를 소망차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부르는 이 모세의 때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해서 자신의 때로 살다가 인생의 실패에 겪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출애굽기서 2장 10절과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단 한 절 사이에서 이 모세가 40년의 궁궐 생활에서 40년이 훅 지나간 시간차가 40년이 한 구절 만에 지나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40년 동안에 생활했던 그 왕자 모세는 별로 인생에서 중요하지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수십 년의 세월의 이 왕자 모세보다도 실패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쫓겨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난 실패자 모세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오랜 세월을 산 인생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이 언제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태어난 모세를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중대하게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느덧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이 40이 되고 맙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사랑과 존경을 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40세 된 이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히브리 동족에 대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동족을 이 애굽 왕주의 이 학정에서 학대 속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던 찰나에 어느 날 모세는 애굽의 십장이 히브리를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없을 때 좌우를 이렇게 한번 살핀 다음에 그 십장을 히브리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 후에 그 시체를 모래 속에 덮어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비밀스럽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날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옳지 못한 사람에게, 그른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같은 동포를 치느냐, 잘못된 쪽을 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그른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답변하자 모세는 두려워하여 부들부들 떨며 도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자세히 놓고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계획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와 모세의 때가 정면 충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의 계획 때문에 이를 그르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생각이 얼마나 사력 있고 본받을 만한 생각입니까?
게다가 그는 정의롭고 그리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선한 계획과 정의로운 의지가 결과적으로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장면을 나타나게 되고 맙니다.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모세의 의협심과 정의로움을 반드시 닮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에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 옳은 자 편에서 일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점점 의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의협심은 남녀노소 누가 지녀도 아름다운 마음인데 우리가 왜 안중근 의사를 중요하고 왜 우리가 애국자를 이렇게 존경합니까? 그들은 의협심을 지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모세는 영웅적인 기질을 지닌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냐? 바로 때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때는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주 훌륭한 자임이는 분명했지만 때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나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만약 모세가 자기의 의지나 계획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인생과 역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개진시켜 주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때를 잘못 맞춰서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나오지 않자 이 사라는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집어넣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100세에 낳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 하면 지금 이슬람이라는 무슬림의 조상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잘못 맞추니까 고통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울왕도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때를 잘못 맞췄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기가 이 왕은 이 제사를 손을 대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손을 대어야 되지 하나님의 이 제사 예배드리는 가운데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 대가를 인하여서 이 사울은 자기의 의지대로 불순종한 대가로 톡톡하게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하나님의 때를 맞추게 됩니다. 베드로는 의협심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더니만 정작 용기를 부리지 말아야 할 때는 그는 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베드로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를 피해가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뻗어나가시는 2018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때를 못 맞춘 모세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좌우를 먼저 살폈습니다. 눈치를 본 것이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12절 말씀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게 되면요 좌우를 살필 일이 없습니다. 옳은 사람은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바른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를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뒤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그 죄성 때문에 좌우를 살피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모래로 파묻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고도 은밀하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며 죄악을 행했습니다. 어째서 모세의 행위가 죄악일까? 먼저 그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뭔가 안 맞을 때요 모세처럼 은밀하게 뒤에서 눈치보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 드러나면서 내 의지대로 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고도 이 사람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를 끝까지 통모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한 채 충동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 순간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죽여도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모세예요. 다 갖추었습니다. 지식과 능력과 스펙과 스테이스주의까지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단 한 가지 무엇을 못 갖추었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갖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결국 모세는 자기의 의협심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의협심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충동적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은 인생을 충동적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충동적인 삶은 동물이나 짐승들에게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동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결혼할 때도 충동적으로 하면 반드시 불행을 겪게 됩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충동 구매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충동적인 살인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대로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은혜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동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럼 동족한테라도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동족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투토모트 3세인 바로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에 있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이 다윗의 열쇠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란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리고 열면 닫을 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으니 축복의 문을 여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여십시다. 하나님의 때의 문을 여십시다. 내 뜻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이 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열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절대로 불신앙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 행위는 불평하는 것이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요셉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광야 속을 거닐더라도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기다리며 찬양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때가 돼서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다니엘을 세우신 하나님 반드시 예일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닫혀있는 나쁜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은 모두 닫혀버리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형통한 문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일교회 가정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문들이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일교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부유와 풍성의 문이 다 열려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모세처럼 충동적으로 해서 제가 축복의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택한 자를 그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성도의 견일이라는 것을 perseverance of saints, 이 장로교 5대 교리, 도르트회에서 결정된 이 출립이라고 하는 5대 강령의 도르트회의 네 번째가 perseverance of saints입니다. 성도의 견일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한 번 택한 백성은요, 끝까지 붙들고 성화시켜가면서 변화시켜가면서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인간처럼 너 이런 흠 있지?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도, 여러분, 지구 역사상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이 흠이 없어서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흠투성이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흠이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보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때를 잘못 잡아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는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가 동족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유명무실해졌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대로 끝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래도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다윗의 왕권이 나오는 가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우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예일교회 여러분 한 사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실패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 모세의 실패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자로 그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양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의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실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좀 실패했습니까? 작년 한 해, 몇 년 동안에 내가 좀 힘들게 살았습니까? 믿음 없이 살았습니까? 실패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편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한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성공으로 담는 오히려 기회로 역전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제2의 인생을 얻었습니다.